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결혼관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을 경험하라고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사랑 느끼라고, 남편이나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남편 만나세요. 다음에 그리고 자매가 이제 아내가 형제한테 순종하고 잘 섬겨주고 돕는 배필로 세워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구나, 이거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와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질서있게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목적이어야 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가정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차원에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저 커플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커플을 보니까 천국은 저런 곳인 것 같아. 저 커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뭔지 알 것 같아. 이거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가치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보라야?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은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사실 지난주에 세 가지 나누고 네 번째 대지로 나누어야 할 내용이었으나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거에서 이번 주로 미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콜라오마이라는 뜻인데요. 부부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수하게는 성의 연합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성의 연합 혹은 성관계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도 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지 않고요, 상당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이라는 것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남녀의 연합에 있어서 비밀스럽기 때문에 보호받고 아름답게 유지되기보다는 오늘날 많은 문화 속에서 마귀는 이 비밀스럽게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 가치관들로 내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문화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 거룩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가나안 정복하러 갔는데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완전히 했는데 그 잔존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대포로 던져가지고 폭탄을 투하해서 그 땅을 완전 연합군이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그 간첩 같은 세력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구원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사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세력들이 스물스물 남아있으면서 점점 가나안의 우상들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면서 혼합 짬뽕 신앙을 갖고 오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서 넘어서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세상의 문화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는, 사람은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불러지는 것이 내가 되고 내가 습득하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되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보고 바라보는 것들이, 근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게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질 때가 있고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는 문화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음란함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군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이끌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못 박았거든요. 오늘날 문화 속에서도 우리 많은 청년, 청소년, 많은 이 가정에 있는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군중심리에서 문화에 휩쓸려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귀고 결혼하고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요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면 이제 야동과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빨라졌죠. 예전에랑은 참 다른데 예전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제 비디오다. 그래서 19금 이제 보지 못한다는 너무 쉽게 이제 접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들고만 있으면은 그냥 언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은밀한 노선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승리가 걱정인 거죠. 갑자기 승리 얘기. 초3 때부터 여기 노출되면서 그 잘못된 성 문화와 왜곡된 진실로 그냥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동물적으로 아주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음란하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또 율법적으로 증거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거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까 되게 걱정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전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구원과 분별이 있기를 원하여서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을 선물하시면서 성의 위치를 주셨어요. 어디일까요? 갑자기 제가 구성애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의 위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결혼 안. 결혼 안에서의 성의 위치를 주신 것인데 성이 결혼 밖으로 나가면 죄악이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지키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과 법칙의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따라간다고 세상 사람 다 그러지 않는다고 상대적 진리 속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기준을 단단히 하고 싶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바라볼 깃발을 제대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여러 번 아주 많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직면하고 싶어요. 영적 간음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피기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에 대한 어떤 음행의 연고에 대한 부분들에서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어요. 곳곳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곳곳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면하고 성경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과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직면을 회피하고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책임 가운데 부여되는 우리 안의 행복이고 기쁨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결과가 그거 아니라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듯이 하지 말라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면서 난 자유로워하나도 하다가 인생 실패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아프고 불행해지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잘못된 생각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이것을 아주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심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음부에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히 찾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음행은 나중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 음부로 나아간대요. 그 음행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래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점점 더 개방적인 것 같고 넓은 길로 가라는 것 같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로 점점 가는 거예요. 점점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사실 갈수록 넓어지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넓은 길로 오라 그러는데 점점 편협해지고 좁아지고 옹졸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 하나, 내 만족, 내 쾌락, 내 삶, 내 취향, 내가 전부 점점 좁아져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을, 나라를, 가정을,
이웃을 넓혀줘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 욕망은 계속 좁게 만들어요. 나 하나, 내 만족, 내 취향, 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사탄적이라는 것인데, 그 좁은 길로 가게 하면서, 넓은 척하면서 좁은 길로 가게 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크기와 거리는 멀게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것만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가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즐기는 게 전부야. 하나님은 인본주의자들이 예전에 유럽에다가 광고를 붙이면서 다녔다고 하잖아요.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으니 너의 인생을 즐겨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또 이 독실한 복음주의 노선의 사람들이 다시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다녔대요. 하나님은 계시니 너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완전 달라요. 하나님 계셔서 즐기는 거랑 없다고 생각하면서 즐기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물처럼 쾌락만 누리다가 음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재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즐거워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문화 따라가는 대로 가잖아요. 점점 좁아져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야곱의 가문인데 이제 바뀌죠. 유다 유명하잖아요. 찬양에 앞장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참 음란한 사람으로 나와요. 창세기 38장 보면요, 그의 집안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는요,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참 웃겨요. 히라라는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음행을 하러 세상으로 내려가요, 유다가. 창세기 3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런 내용이 38장에 2번 나와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음란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문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만나면 그런 얘기, 만나면 그런 문화, 우리의 눈과 우리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요, 창세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책 읽어봐서 잘 알죠? 그죠? 38장 말고 39장 넘어가면 누구 얘기 나오냐면요, 요셉 얘기 나와요. 38장은 음란한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9장 넘어가면서 요셉은 어떻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없어요, 영원한 삶은 없어요, 내 멋대로 살려, 이게 아니고 신은 있으니 그 질서 안에서 포함되어 내가 다 허락되어졌고, 이 와이프와 동침해도 아무도 모를 거고, 심지어는 와이프와 동침했을 때 어떤 면에 권력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듣지 않을까.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쓰세요. 요셉을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쓰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는 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자만 말씀 또 보시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음행의 연고로 인한 우리의 삶의 피폐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잠언 말씀 띄워주시고요. 인생의 평탄함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 라고 나옵니다.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실제로요, 그 오늘날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성적 취향 또는 또 서로의 성격 또는 어떤 같이 살아봐야 한다는 걸로 인해서 동거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동거한 사람들의 45%가 이혼을 해요. 결혼하면. 실제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돌싱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매년 막 새로운 언어들이 나와. 당연한 것처럼. 제가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5월 10일자로 네이버 기사가 나왔는데 결혼 전이 아닌 결혼 이후로 성관계 시기를 늦추는 것은 결혼 생활을 더 굳게 만들어주는 미국 브리검영대학교의 논문이 나왔대요. 성의 연합을 결혼 안에서 가져갈 때 부부 간의 안정성이 22%가 높고 만족도는 20%가 높고 의사소통은 1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 5장 9절이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잠언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존영은요 자신의 삶의 지위나 자존감, 영화로움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존영을 잃어버린대요. 이 성적인 것에 몰입돼서 그렇게 자기 삶을 파괴한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 자기 혐오, 수치감이 자기를 계속 좀먹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존귀함이 떨어져. 자기 신분의식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난 그냥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이 살래요. 또 여기 나오면 내 수완이 잔인하게 빼앗긴다. 이 수완은 젊은 시절을 뜻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방황만 하다가 금같은 젊은 다 날아가고 허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말해서 결혼을 벗어난 성이 한 가지 죄로 모든 것,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갑자기 읽혀지지가 않네요. 이 벗어난 성이 한 가지 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젊음을 더 고귀한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넘어지면요 자존감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 여겨지면서 젊음은 금방 가는 거예요. 금같은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본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5분짜리인데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주세요. What does your heart say about Christ? Late at night, all alone, in front of an internet screen, mouse ready to click. What does your heart say about Christ over pornography? And I pray you would come upon this gathering and do a work that will ripple to the end of time and to the end of the world. In Jesus' name, amen. Thousands were walking away from the dream they once dreamed for global impact because of sexual sin in their lives and sexual failure in their past. Thousands who have dreamed a dream of being radically significant in the world, doing something, laying down your life, sacrificing anything to spread the renown of Jesus Christ to the cities and the nations and the campuses, and then you lost it. And one of the huge reasons he said that it was being lost was that there was so much guilt and a sense of unworthiness because of sexual failure, that the guilt and the unworthiness finally bled down into a gnawing sense of spiritual powerlessness, yielding the dead-end street, the dead-end dream of middle-class American comfortable, secure security.
The great tragedy of Christian young people's lives is not masturbation, it's not fornication, it's not being a peeping Tom or a curious Kathy on the internet. The tragedy is that Satan uses the guilt of all those failures to strip you of your once radical dream and to put in its place a life that is happy and safe and secure, American middle class, filled with superficial pleasures, so that you someday die on your lakeside rocking chair, wrinkled and useless, and leaving a big fat inheritance to your middle-aged children to confirm them in their worldliness. That's what he wants to sell you because you failed so badly. And the only alternative is that instead of what you once dreamed for Christ and his kingdom. And I have not come here to waste your time or my time. I have come with a passion that you not waste your life. Our people are laid waste with sexual temptation. Why? Because our souls have shriveled up to the size of a TV sitcom. I mean, can you imagine soaking in front of soaps or sitcoms for hours on end and then going to a church where they don't give a rip about theology and thinking you're going to have any fiber in the tree of your faith? You're just going to get blown fla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And so find the right church and read your Bibles and read the right books. Theology with passion for Jesus can conquer biology. 네, 여러분 졸까봐 이런 것도 준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5월 말에 온누리교회 세미나 오신대요. 조한 목사님 저랑 신청해서 가려고. 언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사단은 우리 죄로 인한, 그게 아니고 죄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소망, 삶의 의미들을 빼앗아가서 별것 없는 인생으로 그냥 살다 죽고 세상적인 유산만 남기고 자녀들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이 땅에서의 그냥 유한한 삶에만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은 어디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좀 반대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을 아주 악한 것으로 여기는 측면도 있어요. 상당히 율법적으로 보는 측면이거든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특히 그래요. 너무 여기에 노출되고 이게 나에게 피해를 준다니까 성을 필요악으로 생각하거나 성적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를 죄악시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들로 양극단으로 가게요. 늘 사단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욕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마귀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식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식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식욕 생긴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있나요? 특히 자매들? 이 밤에 닭이 나를 부른다며? 괴로워하죠. 살찔까봐. 그러나 행복하죠. 이거 나한테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에 감사하면서 식욕이 땡기는 건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제할 수 없는 이 성욕으로 인한 늘 죄책감 눌린 은밀함. 반대로 경건한 여자들은 이 성욕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혐오, 남자들에 대한 그런 짐승 같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혐오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결혼하면요 왜곡된 거예요. 올바른 가정, 올바른 주님이 가정을 통해 만들고 있는 축복들이 흘러가지 못해요. 다 막혀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매들이 이 성적인 것에 대한 막 혐오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요 결혼하고 남편이 관계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일에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일에 그런 못된 짓을 나한테 요구할 수가 있냐. 금요일에 남편이 관계를 요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날인데 왜 그러냐고. 사순절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절할 거예요. 깜짝이야. 이게 극단이에요. 극단. 여러분 균형 잡기 바랍니다. 성적인 기쁨을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결혼 안에서 열심히 부부가 연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잠언 5장 15절 19절 시작. 너는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연모하래요.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정의 굴레 안에서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둘만의 비밀로 고귀하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이에요.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균형인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죠. 질서나 균형을 깨뜨리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고 춤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올 때 서핑이 준비돼서 마음껏 탈 수 있는, 파도는 위험한 거 아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균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돼서 그것을 인한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항상 이 예화를 듭니다. 한 꼬마가 달고나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맨날 달고나 가게 앞에서 그 냄새 맡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불어오른다 한번 찝어보면 결국 어떻게 하냐,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그 달고나 안 먹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엄마가 점심 때 정말 맛있게 차려서 오므라이스로 배가 부르잖아요. 달고나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쪽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안 하게 되어 있는 이 균형이 좀 건전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삶의 의식과 구조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병들어서 그래. 너무 병들어서. 안타까워.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이 무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성으로 해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적당히 합니다. 성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극대화로 빚어진 취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성적 취향의 극대화, 쾌락의 극대화, 동성애인데, 제가 예전에 성교육 어떤 그런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 예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양방이 아니고 한방 치료가 좀 유행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빠져서 이제 에이즈가 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남성이 이 한방 치료만 받으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 치료를 받고 좀 살 힘이 생겨져서 역시 효과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힘을 다해서 그 침을 맞고 치료를 받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력이 조금 생기면 자기 파트너랑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목적이 그건 거예요. 거기에 극대화되어서 성이 전부인 것처럼 빠져드는 어떤 그런 그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자기가.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균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왜곡된 성적 인식에 관한 삶 속에 여러분 삶의 자유와 균형이 잡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부부의 온전한 하나됨, 서로 안에 거짓이 없고 부끄러움 없는 정서적 오픈된 마음들을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결혼 안에 있는 벌거벗음만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데서 벗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결혼 안에 벌거벗은만이 부끄럽지 않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지키고 아끼고 둘만의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순이가 가끔씩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유치원으로 가져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말리느냐. 왜냐면 가서 장난감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망가질 수가 있고 너무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학습이 방해될까봐 다른 아이들이 집중할까 봐. 그렇죠. 서민지자매 막 장난감 갖고 오면 안 되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늘 갖고 가서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공유하고 싶어하고 막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성을 밖으로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가지고 나가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장난감 망가지듯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성은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공유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고 독수리는 창곡을 날 때 자유로운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굴레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다 그래요. 날 자유롭게 하고 날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날 속감해요. 그래서 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목적은 분명해요. 첫째는 서로 성적 만족을 위해 헌신하며 즐거워하기 위함이지만 그 결과는 뭐가 나오죠? 사랑의 결과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자녀라는 거죠. 목적이에요.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자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결혼이 있는 거예요. 결혼 외의 자녀들은 저주죠. 물론 그 아이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지만 너무 죄로 인한 결과의 절망이죠. 그러나 결혼 후에 낳게 되는 자녀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혼하고 자녀 낳으실 것입니까? 네. 하나 낳겠다. 손 한번 들어줘. 하나 낳을게요. 오, 결혼해봐. 해보고 결정하세요. 저희 와이프도 3명은 자신 있다 이랬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로 마무리할까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낳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부모의 이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리에 앉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일 쉽게 와닿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아름다운 거룩한 부부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낳는 일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의 역사들을 배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에서 자녀의 출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외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 속에서 이 저출산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요, 미국은 결혼한 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소위 딩크족이 유행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예, 약자를 딴 건데 말 그대로 아이 낳지 않고 인생을 즐기자는 사람인데요. 이 문화가 그대로 오고 있죠. 3포 세대 얘기하면서. 그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은 딩크족이 아니라요, 딩펫족이 있대요. 딩펫족. 이게 뭐겠습니까? 딩크족과 애완동물의 합성어인데 아이를 낳는 대신 애완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뜻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원인과 문화적 흐름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보자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보자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또 극단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플한 개인의 삶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녀를 낳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보람,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자기 삶만 챙기는 위축된 이 미니멀라이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면 먹고 살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거룩한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나 먹고 살기 힘든 현실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규모를 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껏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자녀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먹여 살리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인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 상황 보면서 돈이 없어요, 상황이 이래요, 살아보세요, 이거 좀 너무 미니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와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적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승리입니다. 충격적인데 맞아요. 뭔가 거룩하고 거창한 일, 주님의 영광, 그 바울은 독신에 거하도록 하길 원했죠. 은사 있는 사람은 그러길 원합니다. 더 큰 영광들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창한 일을 한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 승리 낳은 일이에요. 승리 낳은 일이에요. 생명을 낳은 일이에요.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를 통해 가문의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만들어가는 이 일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이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앞으로 만들어갈 가정과 배우자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늘 그래요. 승리 난 게 이 세상에서 당신은 제일 잘한 것 같다고.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그러죠. 너무 승리 다 보니까 당신이 승리가 선물이라고 제일 잘한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승리 낳은 일이에요. 설교를 홈런을 친다? 무슨 앨범을 낸다? 비교도 안 되게 잘한 것은 승리 낳은 일.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요 다 읽다가 졸아요. 재미있는 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은 거밖에 없어요. 누가 800살 동안 아이들을 낳으면서 죽었더라. 무데살라 969세 동안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무슨 은혜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누가 누굴 낳은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고가 더 있었는데 뒤에 안 넘어가네. 네, 죄송합니다. 어려웠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세상의 이 흐름에 우리가 너무 그 절대 진리를 잊어버리고 삶에 이렇게 눌리고 현실에 눌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과연 들어갈 구석이라도 있을까? 오늘날 청년들에게 혼전 성관계요? 혼외 성관계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 그 거룩한 가정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겁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깨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저 젊은 날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잠식되어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가치 안으로 들어가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성 정체성, 성 문화, 왜곡된 결혼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의미 없고 소망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나 형제든 자매든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서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소망하는 거야. 무너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다시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는 거야. 주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끄집어낼 생각도 없어요. 예배는 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꿈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한 몸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어진 경건한 자녀를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